1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강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리아가 그 천사를 통해서 장차 예수를 탄생하게 될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자인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예언의 말씀, 수태를 고지하는 내용이죠. 수태를 그러니까 네가 장차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수태 고지. 근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사실 마리아를 보통의 사람과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기는 하지만 어떤 마리아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높은 성인의 어떤 반열 그렇게까지는 개신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남다르죠. 마리아의 위상이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상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캐톨릭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의 색채를 많이 지우고 있어요. 개신교가 1592년도부터 종교개혁 이후부터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지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리아의 위상을 지나치게 깎는 건 아니지만 마리아의 위상을 높이질 않습니다. 별로 높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캐톨릭이고 개신교를 떠나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성인의 반열 이런 거는 아니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어떤 신앙,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선조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동정녀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는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약혼을 하게 되면 1년간 약혼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약혼할 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살게 됩니다. 약혼할 때도 서로의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혼할 때 약혼녀가 아기를 배었다.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로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아마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자들에게 아이를 뵌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축복이지만, 정상적인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진 것은 놀라우면서도 축복이지만, 이 남편이 아닌 어떤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그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서 이런 일이 어찌입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장차 큰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장차 이제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정혼한 여인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 혹은 그때는 사람으로밖에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다라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뵌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의 말대로 그대로 그렇게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37절에 그 이야기가 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동정녀를 통해서도 아이를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 진짜 말 그대로 이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 모든 기사 하나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운데 아주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도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요. 왜?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다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당연히 하실 수가 있죠. 그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놀라운 소식을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이 상담을 하게 되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 뱃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느끼면서 그 축복하고 또 그 굉장히 그 놀라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밟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인의 뱃속에 통해서 10개월간 머물다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나중에 뭐 나옵니다마는 난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어떤 과정들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인간이었느냐?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라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죠.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성탄절이 단순히 가족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선물 나누고 뭐 그냥 기뻐하고 노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하나씩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요. 참으로 내가 과연 그때 마리아였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동정녀의 여인으로서 순결한 여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고요. 또 마리아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을까? 그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 사회 속에서 율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환경 속에서 이 남편의 아이가 아닌 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뵌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또한 그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잉태하고 또 그를 낳게 했던 그 마리아의 귀한 신앙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고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으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문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 연로하십니다. 점점 육신은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성탄절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의 깊은 소망의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크리스마스는 알아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